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카락 1g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처음 동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색한 면도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금 제2의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불행히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이 전염병을 퇴치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는데 정부의 방역당국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숙을 하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구호를 외치다가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이 아니라 기성교회에서 발생하였기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피해와 실망을 주었는지 역사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어둡고 부패한 모습들을 드러내왔습니다. 대형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 세습을 자행해 왔습니다. 일부 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을 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기회교회의 외적 성장을 주로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적용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우물 안의 개구리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흡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좌우의 극단적 대립으로 우리 사회를 서로 등지게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 사회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매우 악하고 추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는 소수계층을 공격해왔습니다. 일부 이런 기독교인들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그 누구라도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올바른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리는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사람제일교회에서 일어난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바로 그런 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국민이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발생한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목사들과 신도들은 방역당국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어겼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임한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다시금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욕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와 사랑스러워야 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나라 국민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최고의 계명이 그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자극시킨 것은 우리 모두의 죄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은 누구나 순수하고 또 진실하며 심지어 거룩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또 은혜로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욕심을 부렸고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말, 회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 되어버린 회개는 어쩌면 너무 오래된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거리지 않나요?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엄청나게 번져가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설교했지만 다시금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토록 분노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회개하고 다시금 눈물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질렀던 그 많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를 한다면 우리의 악한 마음과 행동이 조금씩이라도 선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만일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때 괜찮겠지 하고 우리가 회개를 멈추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렇게 온 세상이 혼탁할 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울고 입으로 부르짖으며 눈에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사죄해야 합니다. 일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우리 국민에게 준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 전염병을 확산시킨 것은 우리 사회에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몇 개월 전 신천지가 남긴 피해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그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단도 아닌 전통적 교회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천지나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도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그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또 걱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5절에서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우리의 행위가 옛날 그대로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외칠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비웃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뒤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법을 어기고 공중도덕을 안 지키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도 그 삶은 진실했고 약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힘과 능력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얼마로 사셨기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고 깨어나 일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홀로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십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호람대오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어떤 분이 라디오에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고양이 털 1g으로 바다에 흘린 석유 5g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안에서 일본 화물선이 좌초해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 일어난 석유 유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반려동물 털들을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민들은 자기 머리털을 깎아 내놓아 기름을 걸러내는데 사용해달라고 한다 합니다. 자기의 머리카락 1g이라도 그 아름다웠던 바다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읽으며 저는 그냥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보좌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지금 우리는 말이나 결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부터 해야 옳겠습니까?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약자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상처받고 슬퍼하며 또는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국민들 앞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헌신하며 그들에게 더욱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틈에서 그들이 알아주든지 않든지 간에 그들보다 더욱 정직하고 훨씬 더 성실하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 하시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마치 우리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 신앙은 2절과 3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도 우리 한국교회의 지난날의 용맹스러운 믿음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며 우리 한국교회의 뼈아픈 과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진 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만이 이 엄청난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앞장서서 행동하며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머리털 1g이 더러운 기름 5g을 씻어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내 작은 손을 이 세상에 내밀 때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